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를 조사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속국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또 전쟁 시 군인을 쉽게 동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온 유대 사람들도 호적을 등록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도 자신의 고향, 즉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관에 머무를 방이 없어서 아기를 강보에 사서 말 구유에 눕힙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강압적으로 인구 조사를 시행할 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아기를 구유에 두었다는 것은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로마 전역에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며 주로 높임을 받는 로마 황제와 달리 아기 예수는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칙령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태어남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로마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두가 그 권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불신자들이나
세상이 주관하는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것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마치 세상이 내 삶의 운명을 전부 결정짓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만나고 단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충 사람을 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러니 대충 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여간에 머무를 방이 없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미리 좋은 방을 구해서 머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가장 부유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일에도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세상 나라와 달리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가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처럼 자신의 부와 사치를 위해 권세를 휘두르며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섬기는 왕이심을 미리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자신의 부를 더 누리기 위해 자신의 권력으로 함부로 휘두르는 로마 황제는 세상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로마 황제가 과연 이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태평성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헛된 구호만 외치고 거짓된 약속에 백성들을 끝없이 속이는 나라만 될 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참된 행복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주의 천사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립니까?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의 가문에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요, 주,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목자들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헤롯 왕들입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넘겨주고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관심은 오로지 성전 제사를 통해 누리는 막대한 이익과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에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와 달리 목자들은 로마 식민자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할 자에게 천사는 이 소식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목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그들은 어서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제일 먼저 누리겠습니까? 평소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모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굳이 찾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면 혹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냐고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내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자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하자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요셉 부부와 아이를 찾아서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목자들의 말에 이 부부는 놀랍게 여기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이며 이 아기가 구주, 즉 메시아요 왕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도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 주변의 일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늘 마리아처럼 주의 깊게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주변에 늘 일하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고 기도 가운데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기억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 삶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찾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에 날마다 허덕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 세상에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